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연의 감사. 제12회 국민일보 신춘문예신앙시에 국내외 약 400여 명이 2,500여 편의 작품을 냈습니다. 그 중에 종탑이 있는 마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 입술 둥근 나를 마셔다오. 낡은 종탑 하나만 있어도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늘 울었지만 들키지 않았던 애통은 저토록 목이 메어 100년을 울고 있으니 나도 나에게 얻어맞으며 몸 차가운 이 형벌을 울어야겠다. 파란 정맥 같은 풀잎의 지파들도 저마다의 십자가를 딛고 닳아버린 이목구비를 공중에 매달고 있구나. 아무도 울리지 않으려면 누구든 먼저 울어야 한다고. 종소리는 종을 떠나며 울고 종탑을 내려와 사람의 마을로 제 슬픔의 길을 내며 녹슨 청동이 울음을 울 때 사랑한다 사랑한다. 몸을 던져 울리는 종소리만 있어도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만방의 어두운 곳을 어루만지며 이 팥꽃 피고 종소리 머물던 가슴마다 한 채씩 종탑이 일어선다. 깨울 영혼이 있는 한 종을 울리는 자는 그치지 않을 것이므로 안개에 자욱한 바닷가 외진 마을에서 간절함의 시작과 간절함의 모든 것이었던 타종을 들은 듯하였다. 이마에 푸른 멍이 든 애통의 뒤를 밟힌 듯하였다. 우리 교회에 이재화 목사님의 따님이신 이은심 권사님이 쓰신 시입니다. 또 우리 모종환 장로님이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꿈을 적는다는 것은 희망을 심는 것이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꿈 노트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책을 냈습니다. 또 예전에 박정희 집사님이 아이와 자기 아들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 있었던 많은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깨달았던 것들을 책으로 출판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뒤를 쫓아가면서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에 있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우치고 알아차린 것들을 시로 표현하든지 글로 표현하든지 어떤 형태로 삶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2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이 주보 형태의 잡지 같은 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살이를 통해서 경험하는 또 알아차리는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주님, 또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합력할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총들을 정리하시고 기록하시고 시로든 노래로든 책으로든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에 조금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의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새로운 그리스도교 복음과 유대교 전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당시 히브리 출신 성도들에게 구약과 신약의 진정한 연속성과 또 이 통일성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진정성과 또 유대교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것을 검증하는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에게는 공통점이 있지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중보자로 삼았다라는 것인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면은 사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후손들인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자기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희생 제물, 그 피의 제물 또한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라는 이 구전된 율법을 성문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는 불의를 저질렀고 당신과 나의 가족 아론의 자손들과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앞에서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므로 기도하옵나니 제가 당신과 뭇 사람들 앞에서 범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서기 전에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불충함과 저의 게으름과 나태를 잘 아십니다. 모쪼록 저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뜻만이 선언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찰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기도거든요. 모든 설교자나 모든 주의 종들은 이런 아마 자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을 수행할 때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게 매우 다른 것인데, 하여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에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두 구절을 가지고 증거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시편 2편 7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은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너는 내 아들이니, 이 선언은 영원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선언이지만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지요. 또 예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도 예수님 모습이 변화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는 음성이 분명히 들렸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반차라는 것은 신분이나 등급 그리고 풍계의 차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과 동일한 그런 풍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당시에 이 네 왕국이 연합했어요. 엘라 연합군, 네 왕국이 연합하고 또 5개 왕국이 연합했어요. 소돔 연합군입니다. 이 두 연합군이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 엘라 연합군이 소돔 연합군을 쳐서 이겨버렸어요. 고대에 있어서 전쟁은 결국 패하게 되면은 그 거주민들이 다 일종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소돔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 전부겠지요. 재산을 약탈당하고 또 일가 친척들이 다 엘라 연합군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웠던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 엘라 연합군과 싸워 이깁니다. 이기고 이 롯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롯과 그 모든 재물들, 친척들을 다 구출하는 것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리고 한 분이 더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살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렘은 샬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게 평화의 왕이라는 거죠.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이 평화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뭐라고 축복해 주셨냐면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이 창세기 14장에 있는데,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 간에 닮은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멜기세덱은 신비 베일이 가려진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입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매우 신비스러운 인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러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묘자라는 것이 뭐냐면 경이스러운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신비스러운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사역, 출생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전부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 멜기세덱 이런 신비로운 면에 있어서 공동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금방 말했잖아요. 평화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갈등을 풀고 그 매듭을 풀고 다시 연결시켜준 분이시면서 동시에 당신 스스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버린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평화의 왕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그때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평화의 왕인 것을 나타내 보이셨죠. 지금도 예수님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는, 모든 민족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으로 말미암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멜기세덱은 율법이 공포되기 이전의 인물이었습니다. 모세 때 율법이 공포되었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인물이니까 훨씬 이전 인물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미 태초 전부터, 창세부터, 아니 그 이전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 훨씬 이전에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완성한 분이기조차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나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한 대제사장들이면서 동시에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보시게 되면 우리말의 번역상 이게 한 문장인지 두 문장인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사가 4개 나오거든요. 가서 제자 삼아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문장의
주동사가 있어요. 그 주동사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제자의 또 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 주동사가 뭐냐면 제자를 삼아 하는 것이 주동사고요. 나머지 그러면 세 동사는 이 제자 삼는다는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7절, 8절이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한 문장 속에 동사가 4개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는 게 동사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는 것도 동사 형태로 되어 있고, 아들이시면서 하는 것도 동사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순종함을 배워서 하는 것도 동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4가지 동사 중에서 주동사가 무엇인가? 순종함을 배워서 하는 게 주동사입니다. 그럼 나머지 3 동사는 다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주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그렇습니다. 7절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라는 말이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렸다라는 말은 희생 제물을 바친다라는 그런 제사에서 사용하는 제의적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무엇이느냐? 바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예수님의 제물은 이 간구와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와 소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드리는 이 간구와 소원, 이 구절을 읽을 때 연상되는 이미지가 없습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예수께서 하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올렸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손을 들어보라 그러면 아마 70-80% 정도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도 한 20-30% 정도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님이 올리신 기도인데 당연히 들어주셨겠죠?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다시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이 죽음의 잔에서 나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 기도의 핵심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입니까? 당연히 이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내가 상황은 이 죽음에 빠뜨려지게 되는 상황인데, 내 바람은 이 죽음을 겪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이었고 핵심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들으심을 얻은 것이 뭐 때문에 들으셨느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하나님 왜 들으셨느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하심 때문에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 경건이 뭔가? 이 경건이라는 건 두려움, 존경, 또 공손한 복종, 경외,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단어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경건하심이 뭔가? 비록 내 마음으로는 죽음이 무서워서, 이 고난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뜻에 대한 절대 순종, 그게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그 기도만 들으셨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도 사실은 들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느냐? 아니잖아요.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죽음을 극복하게 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둘 다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말씀도 들으셨고, 이 죽음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도 사실은 들으신 거예요. 둘 다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경건하심, 주님 뜻에 대한, 하나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그 경건한 모습 때문에 다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때조차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은 비록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지만 그분 스스로는 참으로 가난하고 또 소박한 삶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때는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주님께서는 받으셨는데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건 왜 당합니까? 우리는 왜 고난 당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 다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하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사실은 주의 뜻을 배우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순종하셨거든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 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자체가 순종인데 무슨 또 순종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죽음의 그 고통을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극치를 이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비록 성육신 하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셨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순종의 극치를 결국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 순종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기치 않았던 그런 고통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은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영혼으로, 맑은 영혼으로 변화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게 되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금같이, 은같이 깨끗하고 맑은 영혼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얻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다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순종을,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 의, 사랑 이것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과 10절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분사 형태의 동사가 두 개, 또 주동사로 하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또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이 동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주동사는 무엇인가?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는 것이 주동사이고, 나머지 두 동사는 분사 형태로서 이 주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죄 없이 흠없는 분인데 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사실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도 그것도 봉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제사에서 사용되는 제의적 표현입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또는 이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직을 또는 대제사장 이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해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직을 완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완전하게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 되셨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 구원의 이유가, 구원의 동기,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3위로 매우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불과 1.4점 차로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국민들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는데요. 한국사회 갈등해소센터가 발표한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10명 중 9명꼴로 우리 사회 전반적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10년 이상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우리 사회가 갈등 해소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갈등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14개 집단을 제시하고 심각성 정도를 질문한 결과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 간의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3%로 가장 높았고 빈부 간의 격차 79%, 경영자와 노동자가 77%로 뒤를 이었습니다. 위의 질문에서 젠더 갈등은 8번째 순서에 그쳤지만
모든 집단 중 갈등 증가세가 가장 커 눈에 띄는데요. 2013년 이후 대부분의 집단 간 갈등의 심각하다 비율이 대체로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상황에서 유독 젠더 갈등은 심각하다는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29%에 불과했던 반면 2021년에는 52%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10년간 여가부 폐지, 여성 징병, 병사 월급 인상, 미투 사건 등으로 인해 언론에서도 우리 사회 주요 갈등으로 부각시키는 부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는데요. 제20대 대선 투표 시 20대 남녀 간 투표 성향이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남자는 윤석열 후보에게 59%, 20대 여자는 이재명 후보에게 58% 투표한 것으로 답했습니다. 대선을 거치며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됐지만 갈등 해소를 위한 공정한 중재자가 없다는 응답이 58%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지 않다, 즉 공정한 중재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3%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양극화, 빈부격차가 1위로 꼽혔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함께 높아졌고 보수 진영보다 진보 진영에서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사회 지도층의 지나친 자기 이익 추구, 경제 사회적으로 높은 불안감, 정치적 불안, 리더십의 부재, 실업률 증가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 대해 국민의 79%가 사회 갈등이 심각한 것은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사회적 갈등은 정치 집단들이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항목에 81%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정치가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는데요. 이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국민들은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책임자로 국회와 언론을 지적했습니다. 국회 92%, 언론 89%로 두 곳이 매우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중앙정부, 법조계, 지방정부, 대통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중재하는 것입니다. 중재.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갈등 속에 있느냐? 이스라엘과 아랍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사실은 간단하죠. 세대 간의 갈등이고 남녀 간의 갈등이죠. 세대 간의 갈등은 지금 현재 정치 이데올로기적 갈등입니다. 남녀 간의 갈등은 가장 상승 곡선이 빠르게 상승되고 있는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공정한 중재자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 공정한 중재자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치가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으니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언론 오히려 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치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예수님을 본받고 중재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와 접촉되는 이 갈등의 요소들이 결국 해결되어 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걸음걸이가 작은 걸음이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를 기억해 보십시오. 낡은 종탑 하나만 있어도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몸을 던져 울리는 종소리만 있어도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낡은 종탑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종소리가 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종소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이와 같이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는
평화의 사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과 더러운 인간 사이에 위대한 중재를 행해서 결코 가까이 다가설 수 없었던 이 두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모쪼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뒤를 쫓아가는 저희들 또한 예수님처럼 이런 심각한 갈등 속에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귀한 중재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갈등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